시간에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계 성찬 주일 맞이해서 주님께 주시는 말씀은 우리 고린도전서의 말씀 11장 23절부터 우리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합니다. 오늘은 세계 성찬 주일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World Communion Sunday입니다. 온 세계에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교회들이 매년 10월 첫째 주일에 주님의 성찬을 함께 나누며 진정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름받은 교회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기념하고 기억하고 기도하는 날이 바로 오늘 세계 성찬 주일입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옆에 우리 성찬상이 이렇게 있습니다. 설교는 듣는 이 말씀입니다. 근데 성찬은 먹는, 경험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성찬을 우리가 먹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떤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지를 또 우리가 듣고 먹고 결단하게 되는 것이죠. 성찬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라고 합니다. 그것은 어떤 피부의 살과 피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살아가신 삶과 주님이 헌신하신 삶, 주님의 가치와 목적을 우리가 기념하고 기억하고 기도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그냥 밥 한 끼 먹자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가끔 이렇게 인사할 때 밥 한 번 먹자라고 하면 그냥 인사라고 하더라고요. 진짜 밥 한 번 먹으려고 하면 시간이 없다 그런다고 해요. 제가 처음 미국에 왔을 때 이제 우리 영어 할 때 How are you? 그럼 어떻게 대답을 하죠? Fine, thank you, and you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처음 유학 갔을 때 영어 이제 똑바로 하겠다. How are you?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I'm fine, thank you, and you 그랬더니 없어졌어요. 알고 봤더니 How are you라는 게 hello라는 뜻과 같이 쓰인다라는 거 알게 되었습니다. 성찬도 그렇습니다. 그냥 밥 한 끼 먹자, 작은 떡, 잔 나누자라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날, 특별한 사람과 특별한 일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자, 내일이 추석이에요. 한국은 벌써 추석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한국에 가족 계신 분들은 전화 꼭 하세요? 안 계세요? 친척도 안 계신가요? 저도 이제 부모님께 이제 내일 이제 추석 전화로 인사하고 또 감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가족인 줄 믿습니다. 우리 추석 한가위의 풍성함과 풍요로운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국 사람에게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해피 추석. 콩글리시죠? 해피 추석. 네, 해피 추석 되시기를 바랍니다. 추석도 그렇죠. 추석처럼 특별한 음식을 준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찬의 의미이고 또 그 음식을 통해 나는 누구이고 어디서 왔으며 나의 삶의 의미를 깨닫는 것, 이것이 추석, 또 우리 성찬의 의미인 줄 믿습니다. 한 번은 이제 성찬을 거행하고 이렇게 끝에 이제 인사를 하는데 한 분이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성찬 그랬더니 진수 성찬인 줄 아셨대요. 근데 왜 이렇게 조금 주냐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좀 많이 먹어야 배부르지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이 성찬을 나눌 때에 우리 교회는 이제 작은 이제 떡같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걸 이렇게 나누게 되지만 가끔 이제 교회 가면 이제 빵을 줘요. 여기 이제 빵을 그대로 사용해서 성도님들이 이렇게 띄어 드십니다. 근데 어떤 분은 그날 좀 시장하신 것 같아요. 빵을 듬뿍 해서 드시더라고요. 좀 많이 먹어야 배부르지 않냐라는 그러한 유머스러운 말씀을 하셨지만 그 말씀을 들으면서 성찬이 어떤 의미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해지고 있는지 이 말씀을 전하는 자로 또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성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또 나누는 시간인데요. 이 성찬을 통해서 성찬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함께 우리 제목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찬, 만족의 소화가 아닌 거룩의 성화로. 성찬은 어떤 내가 만족해서 소화해버리는 내 그런 어떤 이기적인 만족이 아니라 예수로 인해 거룩해지는 성화의 과정이다라는 거예요. Not satisfaction, but sanctification.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성찬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찬을 나눌 때마다 제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마태복음의 말씀과 함께 고린도 전서의 말씀이 성찬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 직접적으로 어떤 그러한 이 역사를 기념하는가, 사건을 기념하는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우리가 무엇을 기념하는 건가요? 우리 함께 23절부터 2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자, 떡, 빵에 대한 말씀을 하신 후 그 다음 계속 읽겠습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성찬은 우리를 위해 행하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그 몸을 희생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 피를 흘리심으로 무엇이 이루어졌다? 새 언약이 이루어졌다. New Covenant가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신약이라는 뜻이죠. 즉 예수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이제 단번에 사함받고 믿으시죠? 그리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때 우리에게 영생과 천국과 구원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찬은 복음이에요. 우리에게 복음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주님이 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지를 우리가 기억하고 그 다음에 주의 죽으심을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가 있죠. 그가 오실 때까지. 그러니까 성찬은 단지 past tense가 아니라 present tense, 현재 시제와 미래의 시제가 함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통해 우리의 삶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구원과 영생의 삶이 되고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이제 성화에서 영화, glorification, 주의 영광을 부활의 몸으로 주님을 만날 줄 믿습니다. 바울은 성찬에 대하여 27절에 또한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만이 아니라 경고하고 있습니다.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성찬을 우리가 합당하게 올바르게 또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신 삶이 아닌 성찬을 우리가 받게 된다면 죄가 된다라는 거예요. 죄가 된다. 그러니까 이 죄가 된다는 것은 성찬의 테이블을 깨끗이 지키라, 깨끗이 하라라는 그런 표면적인 의미만이 아닌 것이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라라는 것이에요. 즉 우리의 삶이 성찬과 함께 드려질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합당한 성찬을 드릴 수 있다.
그런데 그러한 합당한 성찬이 되지 않을 때에 죄를 범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11장 오늘 23절부터 읽었지만 17절에는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제 고린도전서 우리가 전체적인 통독 맥락으로 컨텍스트로 본다면 오늘 이 말씀은 어떤 성찬을 거행하는 그러한 지금 시점에서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다 앉혀놓고 너희들 성찬하지 않느냐? 그런데 내가 너희들이 하는 성찬에 대해서 칭찬하지 않는다.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자, 이 말씀 읽으면서 하나님, 오늘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님이 우리의 예배를 칭찬하지 않고 저의 설교를 칭찬하지 않고 우리의 성찬을 도리어 해로움이라 라고 말씀하시면 정말 무서운 거죠. 어떤 말씀입니까? 성찬에 관하여 무언가 본질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의미가 퇴색돼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찬이 그냥 자주 드리는 것으로 그냥 우리가 먹는 어떠한 음식만도 못한 일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장로교에서는 성찬을 특별한 때만 드려지게 됩니다. 세계 성찬주일, 송구영 신예배, 성금요일, 또 우리 교회의 특별한 그런 연합예배 때 드려지게 됩니다. 근데 어떤 교회는 이제 매주마다 드리는 교회도 있고 매월마다 드리는 교회도 있습니다. 물론 자주 드리면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데 왜 우리가 자주 드리지 않고 특별한 절기에 드리도록 교단에서는 그런 것을 허용하게 되었는가? 의미가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너무 자주 하게 되니까. 여러분, 음식도 그렇잖아요. 우리 신혼 때는 처음 결혼하실 때는 아내가 음식을 딱 하면 남편이 우리 이 집사님 어떻게 하셨죠? 여보 너무 맛있어요. 오늘 병원에서 일 너무 지치고 돌아왔는데 너무 맛있어요. 할렐루야. 이러지. 그러시면서 내가 설거지할 게 이러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음식이 안 그러셨나요? 그 음식이 계속 먹다 보면 어떻게 되죠? 우리 다 그렇잖아요. 감사의 마음이 없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이 좀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서 meaningful communion이 되자라고 해서 우리가 특별한 주에 드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주 드려도 좋고요. 의미 있는 날에 더 의미를 새기는 우리가 되는 것도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찬에 참된 의미는 단지 빵과 포도주스를 먹고 소화해버리고 소비하고 소모해버리는 외식의 예식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기념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결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듭거듭 여러분 당부드립니다. 오늘 성찬에 합당한 성찬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면 오늘 이 만족의 소화가 아니라 거룩의 성화가 되기 위해서 바울은 어떤 권면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를 돌아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찬은 첫 번째 나를 돌아보고 이 성찬을 가져야 된다, 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28절 29절에 한 번 더 강조를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중요한, 나를 돌아보는 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28절 29절 읽겠습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좀 이렇게 센 어조예요. 근데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쭉 읽어보면 세지 않으면 어떨까? 듣지 않아요. 고린도 교회는 안 세면 안 들어요. 그게 좀 센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했다, 바울이 너무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전체적인 고린도 전서의 이 분위기 세게 말해야 들어요. 그래야 변한다. 그렇구나.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나를 살피라라는 거예요. 죄를 먹지 말라라는 거죠. 죄를 먹지 말라라는 건 다시 말하면 죄를 다스리라라는 것이에요. 죄를 다스리는 방법이 뭐죠? 우리가 어떻게 죄를 다스려요? 무엇이에요? 회개죠. 회개. 죄를 회개하고 이 성찬을 받으라라는 것이에요. 자신을 살피고 그 후에야 성찬에 임해라. 내 안의 죄를 돌아보라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돌아볼 때 서로의 죄, 또 우리 안에 있는 죄를 회개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 죄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서로의 자신의 죄를 돌아보는 이 죄에 대한 것을 18절에 왜 바울은 이렇게 세게 말하는가?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서로의 분열과 분쟁의 소식이 있다는 것을 바울이 들었어요. 그런데 some extent I believe it. 그러니까는 그게 가짜가 아니라는 걸 내가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이 다툼이 있다라는 것이죠. 내 안에 죄를 품고 성찬에 참여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그것을 받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성찬을 통해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냥 소화해버리는 빵과 포도주, 남이 뭐라 그러든 내가 먹고 끝나면 되죠. 성찬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깨끗하고 내가 정결하면 우리가 깨끗하고 우리가 정결해진다라는 거예요. 회개하는 성화의 성찬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어떤 회개가 이 성찬에 임해야 되는가? 오늘 고린도전서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말씀이 연결됩니다. 자, 통독이죠. 말씀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자,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성경 잘 읽기 묵상을 했는데요. 예물을 뭘로 바꿔요? 성찬으로 바꿔요. 네. 그러므로 성찬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성찬을 받으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성찬을 제단 앞에 두고 형제와 화목하고 그 위에 성찬을 받으라, 성찬을 드리라 라는 것이죠. 이 성찬이라는 영어의 단어도 참 의미가 있죠. Come union, come ora, union, come together as united in Christ. 즉 예수님만의 하나됨으로 오라라는 거예요. 오늘과 성찬을 받으면서 많은 회개가 있어야 되겠지만 가장 큰 회개, 내 안에 미움, 시기, 질투, 분쟁과 분열이 있지 않나 회개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이기를 바랍니다. 회개는 구체적이어야 된다 그랬죠. 성찬에서 우리가 이 구체적인 공동체 회개, 즉 우리 안에 미움과 시기, 질투, 분열과 분쟁이 있지 않나 함께 성찬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이기를 바랍니다. 내 만족은 항상 이기적으로 다툽니다. 미움과 시기가 질투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거룩의 성화가 될 때 그것은 무엇이 되죠? 화평과 화목과 화해가 되는 줄 믿습니다. 거룩한 삶이 되는 우리 모두이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서 이 성찬은 서로를 살피라라는 거예요. 나를 살핌으로 우리를 살피는 것만이 아니라 각자 서로를 살펴줘라라는 것이죠. 자, 고린도 교회와 같은 초대 교회에서 이 성찬과 함께 꼭 빠지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애찬이라는 겁니다. 애찬. 성찬과 애찬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성찬과 애찬. 그러니까 Lord's Supper and Love Supper. 근데 이제 Love Supper는 영어는 조금 어색해요. 그래서 Love Feast or Agape. 하나님의 사랑의 feast. 애찬이다라고 불립니다. 사랑의 식사로 불리는 애찬은 성도들이 형편에 따라 먹을 것을 준비해서 교회에서 공동 식사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애찬은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한 구제의 일환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꼭 성찬을 한 이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된 이후에 그 다음에 애찬을 통해 서로를 살피고 서로의 관계를 돌보는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무엇이죠? 점심 친교. 이게 애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점심 친교도 성찬이에요. 아멘. 여러분 일부 예배 나오셔서 뭐 일가시면 어쩔 수 없겠지만 교회에 오시면 이제 2부 예배 드리시고 하면 성찬까지 애찬까지 다 하시고 교제까지 다 하시고 친교까지 다 하시는 게 예배의 오늘 공동체 예배의 마무리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대부분의 교회에서 이제 이 음식을 이제 우리가 만들게 되는데, 이 초대교회에서는 파틀럭으로 음식을 가져와서요. 그래서 저도 이제 때로는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우리 목장에서 하시지만, 때로는 좀 파틀럭으로 각자 이렇게, 우리 목장에서는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근데 한번 했으면 좋겠고, 또 신의 아카데미나 뭐 한국학교나에서도 좀 이렇게 가정에서, 뭐 특별히 한국학교는 우리 이제 다문화 한국학교거든요. 여러 이제 인종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그 인종에 있는 음식들도 함께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성찬은 교회에서 준비하지만 애찬은 성도들이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찬을 받고 난 이후에 우리가 서로 성찬의 삶을 살아가는 애찬을 준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섬김을 받는 것도 중요하고 음식을 내가 섬김으로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섬기는 자가 되고 음식으로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만찬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성찬만이 아니라 나누는 애찬까지 있었다. 즉 나를 돌아보는 성화만이 아니라 서로를 돌아보는 성화, 애찬과 성찬으로 함께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애찬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배려의 식사였다는 거예요. 집에 변변하게 먹을 것이 없는 가난한 성도들이 교회 애찬에 오면 다른 조금 더 가지고 오고 형편이 괜찮은 성도들이 가지고 온 음식을 함께 나누면서 허기를 달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전통은 사도행전 2장 45절에서 초대교회가 재산과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줬다라는 것을 매주마다 행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제는 재산과 소유만이 아니라 음식을 함께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일이 됐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 하면요, 21절을 보면 부자들이 자기가 가지고 온 음식을 먼저 갖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미리 왔다고. 여러분, 먼저 일이 끝난 거잖아요. 언제 와서 배고프다고 다 먹는 건 괜찮아요. 뭐 미리 왔으니까 먹을 수도 있어요. 우리 가끔 2부 예배 좀 늦으면 우리 EM 주일학교 먹을 수 있어요. 근데 갔는데 다 먹으면 어떻게 되죠? 그럼 이제 원망의 소리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 조금 형편이 좋은 사람들이 가서 다 먹어버렸어요. 아마도 자기가 좋아하는 LA 갈비나 뭐 그게 나왔나 보죠? 다 먹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이 나중에 와서, 그렇잖아요. 일을 더 많이 해야 돈을 얻을 수 있으니까 이 조금 형편이 조금 부족한 분들은 더 일을 해서 늦게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교회에 애찬에 왔더니 아무것도 없어요. 더 큰 일은 뭐냐면요, 이때는 포도 주스가 아니라 포도 주잖아요. 같이 먹으니까 거하게 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배를 채운 것만이 아니라 이젠 배가 배 밖으로 나와서 교회가 아닌 모습들을 보이는 거예요. 그때부터 서로 시기와 질투가 있게 되는 것이죠. 먼저 온 사람, 나중 온 사람 구별되고 차별되고 서로 싸우게 되고, 특별히 가난하여 형편이 부족하여 늦게까지 일하다 지쳐온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기다리지 못한 모습, 모든 음식이 소비되고 소화되고 소모되어 버려 애찬과 성찬이 합당하지 못하게 된 것이죠. 바울은 이런 행위를 22절에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 가난한 자들을 부끄럽게 했다라고 책망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찬을 통해 나를 돌아보고 우리를 돌아보고 서로를 돌아보고 또한 지역과 세상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건 단지 저의 어떤 적용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 속에서 본질을 우리가 찾는 성경 잘 읽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시대와 사회만이 아니라 교단과 교회 안에도 많은 벽과 울타리의 경계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시대의 양극화와 인종차별의 세대에 마태복음 25장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고 기념하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성찬은 미, I, 아이폰 하는 나만 생각하는 소비와 소모와 소외 시대에 우리에게 고민하게 하고 저항하게 하고 희생과 사랑과 구원과 영생과 성화의 삶으로 나오라고 초대하십니다.
남자나 여자나 자유인이나 노예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부자나 조금 부족한 사람이나 차별이 없이 모두에게 주 안에 하나 되게 하는 하나님의 성찬, 애찬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찬을 받는 우리 모두 애찬으로 서로를 돌보고 세상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듣기 싫은 말이지만 이런 말을 누가 했다고 하죠. 가장 큰 차별이 있는 시간이 주일 아침이다. Most segregated time is Sunday morning. 하나가 되어야 할 교회가 예수 안에 다양한 배경, 인종, 남녀노소가 하나가 되지 못한 모습. 나는 좋다, 나는 싫다, 나는 저 사람이 좋다, 나는 저 사람이 싫다. 서로 시기와 질투와 미움 가운데 있다면 오늘 가장 즐거워할 존재는 누구일까요? 사탄일 것입니다. 악한 영의 괴계는 우리로 하여금 비본질에 싸우게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폴로파다. 심지어 어느 파까지 있어요? 나는 예수파다. 예수파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 안에 하나가 돼야죠. 아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파는 오로지 양파와 쪽파만 요리에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이 본질입니다.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십니다. 아멘. 서로 틀렸다고 비판하고 공격하고 정죄하면 분열이 납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의 차이에서 나의 부족함으로 서로를 채워가는 성찬이 된다면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의 서로를 돌아보고 우리의 교회를 돌아보고 주님이 만드신 세상을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영화에 부활에 주님 다시 오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성찬의 진정한 회심과 성화를 경험하는 성찬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성찬을 통해 무엇을 기억하실 겁니까? 무엇을 기념하실 것입니까? 무엇을 회개하실 것입니까? 꼭 기억하시고 기념하시고 기도하시고 회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저 소화되는 성찬이 아니라 성화되어 내일 아니 평생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 만들어 가시는 사랑의 삶, 애찬의 사상, 성찬의 삶 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